예, 이 시간 자유기도 시간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누도록 합니다. 다들 12번 준비하셨을 텐데 갑자기 이거 빨리 끝내고서 하면 돼요. 부족하지만 지금 저한테 오는 생각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얘기는 일단 하나님 안에서 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다 같은 얘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전쟁이 되지만은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육적 교회, 저희들하고는 다른 기독교계 지금 보면 목사들, 신부들이 다 선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영이 바뀐 사람들 아니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잘고 오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영적 눈뜬 사람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말의 실수가 아무래도 없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없는 것이 되지만 육에 속한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고 어린 나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면서 내 목사인데 내 신부네 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육에 속해서 가르치는 자들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실수가 되어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줘서 봤고요.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잠깐 저한테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는데요. 읽어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연관되게 이렇게 하는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 하는 5마디가 더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의 뜻에 이루어서 실수 없는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받아서 여기까지 잘 온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지체들 참여.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방언을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슬로는 나를 궁극에게 마음은 내게서 못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들게 하는가 하시고 우리를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지배하는 나라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들리기 들고 가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풀을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그라. 그들은 맹인이요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빠지리라 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여기부터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거룩히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림과 간음과 음란과 죄와 거짓말과 이간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거룩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거룩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실질적으로 마음 세계를 갖다가 지금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너희는 선생되기를 갖다가 선생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실수라는 것은 세상적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본뜻,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할 바에는 그냥 선생되지 않고 그것이 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도 봐도 말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선생되는 거를 갖다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고 또 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에 실수가 저처럼 굉장히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선생될 자격은 없어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온전히 그 말에는 그 상대방에게 뜻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뜻이 전달이 되지 않을 바에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그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악이.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앞선 선지자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말이 어눌하다라고 했거든요. 말은 어눌해요. 편지 글에는 굉장히 강한데 말은 어눌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말이 많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본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또 인생에 있어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온전히 드러내는 게 우리 몸속에서 가장 작은 이 혀끝에서 이게 나온다는 게 상당히 좀 놀랍고요. 또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지옥불이 가득한데 그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면 그 사람 입에서 지옥불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진리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또 생명나무에서는 생명나무 과실이 맺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게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옛사람도 있고 내 속에 거듭난 새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게 새 사람이 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겉사람은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쓴물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인생이 상당히 불쌍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오직 하늘에서 난 지혜를 갖다가 받기를 원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넘어가도 됩니다. 제가 예. 오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5장 12절에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나는 시험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인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장성하여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행함으로 영원을 받아 그날을 증명하게 하는 자라.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였으나 자기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누구를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기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남을 가르치려면 자기 자신이 이 생명의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장성한 그 믿음에서 영적 지각이 있는 자라야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인도자의 그 중요성을 말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 참여하실 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선생님, 저는 그냥 이제 박형진님 그 증거하고 우리 이제 다 비슷하긴 한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 이제 선생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은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보면 먼저 배우고 먼저 손자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회를 가든지 선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하면 참 이게 헷갈린 게 우리가 더 큰 심판, 여기서 이제 또 심판이 나와요. 그 심판은 발이 옳으냐 그러냐 이제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으면 그것도 맞고 또 잘했으면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얼른 찾아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만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해서.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면 4183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아마 그럴 거라고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이거를 이제 요걸 명확하게 안 하면 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 만이라고 이제 이 대부분의 사람, 많은 사람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여기에는 가르칠 만한 사람이 있고 또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표현대로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쓴물만 내는 사람이죠. 우물로 치면, 샘물로 치면.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이 뭔가 부대께서 오기는 왔지만 입만 열어서 말하면 깜짝깜짝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죠. 얼마 전에 그게 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그러죠.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근데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들으면서 이제는 섞이는 거예요. 그 쓴물과 단물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를 말하면서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은 여전히 어떤 그 내가 눈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이것을 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나영재님한테 배운 대로 딱 진리대로 얘기하고 또 못 듣고 또는 이 놓친 거는 여전히 예전 끝까지 그 얘기하는 쓴물과 단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듣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적어도 옛날 거를 육신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는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제 이제 경험으로 보면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해석해내서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있다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여져요. 이 신앙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마지막 사람,
안 됐는데, 적어도 이 세 번째 사람이 안 됐는데, 그래서 내가 적어도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이거는 몰라. 이거는 모르는데, 여기는 이런 뜻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에 맞게 얘기하는 사람 정도가 돼야, 이제 이 가르치는 입장에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랬으면, 아직도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보고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스승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선생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재갈을 물려하는 이렇게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우리는 겸손하게 재갈을 물려야 된다, 이러면 큰일 난다고 저는 봐요. 항상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 이렇게 나눴어요. 하나님의 세계, 마귀의 세계. 그러면 재갈을 물려하는 혀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나팔을 부려야 되는 사람이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싸운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싸운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박hin대가 금방 인용한 말씀과 비슷한데, 싸운 선이 무엇이냐. 그래서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성경을 연구해서 그 빛이 임하여서 이해가 된 그 말씀은 선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나팔을 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빛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빛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생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입은 짐승의 입이죠. 그러니까 주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둥이는 그거는 이 재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있으면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요. 그렇죠. 이 말씀은 너무너무 진리인데 네. 내가 입을 열었다면 그냥 다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우리 언니들이 그것들이 주둥이들이 그 재갈을 물린 거죠. 언니들이 와서 좀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냥 안 들으려고 그래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선생된 말이 실수를 하지 말고 선생을 되지 말라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우리 가족이라도 좀 전해줘야 되겠는데 도대체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나도 그냥 실수가 될까봐 또 말을 못하고,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데 오늘 홍현재님이 말씀을 주셔서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알았습니다. 나영재님의 답변을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선생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 그거는 서로와 같이 여기 많이 되지 말으라고 그러는 거고, 실수라는 거는 뭐냐, 걸려 넘어뜨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우리가 잠깐 말을 해가지고 그 소리 나와서 이런 거는 우리 실수라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을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걸려서 너무 쉽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랍비 선생님이 너무 많이 되지 말라는 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많이 되지 말라. 저 세상 말로 너나 나나 다 믿어서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하지 말라. 교회 중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새겨 들으시면 되겠고, 우리 지체들이 지금 말씀 이렇게 나눈 것으로 충분히 추가할 필요도 없이 다 된 거예요. 선생이 없으면 인도자가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선생이 없으면 다 선생으로 서면은 그럼 제자들은 없는데 제자가 많아야지 선생이 많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는. 세상을 이치로 봐도 말하자면은 영적이지 못하고 영적 체험으로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선생 노릇을 하면 기독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으로 세울 때 초신자들 어디에서 뭔가 그래도
신부님, 목사님 하다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말씀 강론하는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상, 그때 거기에서 배운 사상을 강론을 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진리를 강론하지 않고. 이런 것은 다 고려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질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2번, 13번. 시간은 한 20분 채 안 남았네. 그 카인의 범죄로 인해서 밭을 갈아도 혈육을 내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의 의미, 카인이 받은 표는 무엇인가? 또 카인을 죽이는 자가 받을 7배의 벌이란 무엇인가? 이거 간략하게들 말씀 나누시면 되겠죠. 네. 11번 질문에 땅이 입을 벌려 12번 질문에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라는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설명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밭이 나와요. 네 밭이. 네, 그 네 밭이 나오는데 잠깐 읽을게요. 먼저는 그 밑절에 보면은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갖다 먼저 하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돌이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교만한 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조금이라도 깨닫잖아요. 만약에 그 교만한 자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깨달았어요. 그럼 그것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도 하나님 천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갖다 자기 종 삼아 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밑에서 군림해가지고 자기는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전부 다 자기 하수인을 그러니까 자기 종을 삼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말씀인데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갖다 뺏어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대해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깨닫는 것이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를 갖다가 풀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쭉 풀어서 설명을 하다가 36절과 37절, 38절에 보면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종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리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효력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은 요 밭의 비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한 반만 지금 100배, 60배, 30배의 효력을 내고 나머지 밭들은 효력을 지금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또 흙이 적은 그 밭에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 잠시 잠깐 그 환난 말씀을 받아서 기뻤지만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바로 넘어지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결실은 못 맺어요. 두 번째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유리하는 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요.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요.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음 너머의 사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계가 전혀 이 요기에 대해서 무지한데 유리한다. 이 지금 그 가인이 유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세상을 갖다 살다 보면요. 땅이라고 다 사람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땅과 사람은요. 임자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적 용어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뭐라 얘기하냐면은 땅과 안에는 임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은 딱 어떤 사람을 기다려요. 그 땅은. 희한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안에는 임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유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땅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건 세상적으로 봐도 말하자면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요.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받아줘요. 희한하게. 그러면은 노총각으로 죽어야죠. 이것과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네. 원래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 17장 17절, 18절, 19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나는 너로 말미암아 좋을 먹고 너는 내 근심에 수고하여야 은수를 얻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검은귀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가치를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되리라. 네, 이렇게 했는데 가인은 아담보다 7배의 벌을 받으리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4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이게 아닌데 조금 더 위에로
봐야 되겠네요. 12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밭을 가려고 감히 다시는 그 흙을 쓰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여 너와 나를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자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했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밑에 얘기하면서 가인을 부르셨잖아요. 아마 12절하고 13절이 아마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아담은 그냥 다시 덤불과 흙이를 내지만 가인은 더 배에 그 벌을 받아서 어떠한 것도 효력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아무리 갈아도 이 장에 가면 밭을 개가 나잖아요. 안개뿐인 그런 땅을 이제 하나님이 개가 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아담을 보다도 더 좀 더 악한 가인을 표현을 좀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 가인이 좀 더 악한 쪽으로 갔으니까 가인의 그 마음판은 계산을 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죠. 아담보다 더. 이런 상태로 됐는데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 이 부분으로서 이렇게 제가 읽은 부분에서 답은 다 남았어요. 남아있는데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아. 그리고 땅이 받아주지 않는다. 저번에 나인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 부분에 설명할 때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즉 주님도 받아주지 않는다. 가인은.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저는 단답형으로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리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인은 옛날에 히브리인들의 이것도 나인재님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히브리인들은 그 풍습에 혹시나 하나님하고 내가 멀어지면 사람들이 안 받아주고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나 했던 말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나는 죽은 거다. 무서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서 가인이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과 어쨌든 분리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가인의 표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죄를 짓는 바람에 분리된 상태로 왔을 때 표를 줬다는 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구원의 표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단답형으로 말씀드려서 그리고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아주 설명하기 오질 않습니다. 좀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은 땅이라는 건 원래 소산을 내야지 정상이잖아요. 소산을 내야 되는데 못 된다라는 거는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 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땅의 저주를 받아서 다시 원금키면 되는 건데 그래도 그거는 걷어내고 소산을 얻을 수는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효력을 못 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레위기 26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 성경책에는 간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20절 몇 절? 26장 몇 절? 20절. 너의 수모가 꺾일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예, 그 위에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이 하며 너희 땅은 녹과 같이 하며 이게 저주죠. 그죠? 그 하늘은 우리가 뭐예요? 인간의 심령,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땅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영과 마음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굳어버리면 그 사람의 어떤 심령을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뭐 이렇게 개관을 하고자 해도 이 사람이 그 씨를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그게 저주가 있만 그러니까 가인은 아무리 경작을 해도 누군가가 경작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뭐 그런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리한 자가 된다라는 거는 유리한다라는 거는 원래 지자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 이렇게 유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서에 보면 제자리를 떠난 자가 있죠. 이와 같이 그러면 가인에게 이렇게 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표라는 거는 우리 그 도피성도 하나의 땅으로 보면은 하나의 그 특별한 표를 한 곳이죠. 피난처잖아요. 피난처. 그러면 가인도 그 표를 받았다라는 거는 피난처에 들어가서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그런 걸 하나님은 원하고 그걸 줬지만 그 자가 도피성을 찾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 모두가 죄에 범죄한 우리 모두가 그 도피성으로 피해야지만 살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에 가가지고 이렇게 뭔가 헤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유리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인이 이렇게 저주로 임한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심령과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부드럽게 한 영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견고하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이런 걸로 이렇게 딱 철저하게 세워져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가인이 뭐냐면 자기성을 썼잖아요. 에녹성을 썼잖아요.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심령인데 이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성을 쌓는 거예요. 어디선가 가가지고 나의 집, 나의 자기 피난처를 자기 소견대로 쌓아서 여기가 내 피난처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 도피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이 안 되는 어떤 이런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런 걸로 보여요. 아멘. 네, 뭐 이제 시간 다 됐고. 잠깐만. 네. 저기 가인이 땅을 바로 물고기 내지 않는 거는 율법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 가인은 종교인들,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뱀의 후손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으로 예수를 죽였어요. 그 율법을 걸어가지고 율법에 뭐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들은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율법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그 율법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땅이 저기 효력을 내지 않는 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게 깨달았어요. 자, 이 시간이 돼서 마칠 겁니다. 여기 레위기 18장 19절로 30절 보면은 월경하는 여자의 부정에 대해서 꼭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토해내는 얘기를 연결을 했어요. 레위기 지금 18장 인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19절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여인이 월경을 하는 동안은 부정하다고 봐요. 성경에서. 이게 히브리인들의 관습이에요. 여인이 그 몸에서 뭔가를 배설을 하면 아주 부정한 걸 보는 거예요. 신약에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옷가에게 만졌던 혈로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피구름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게 성병이 있는 것이죠. 몸에서 피구름이 여인이 흘린다는 것은 성병을 비유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은 병이 빨리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녀라는 말 혹시 아세요? 성녀 아셔요? 네. 남편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여자고 성녀라고 그래요. 그건 여자의 역할, 맞아요. 여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성녀라고 해요. 돌같이 굳어져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물론 뭐 육신적으로는 자궁 내부에 무슨 종기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뭐 살갗이 다 딱딱하게 굳었다 이제 그런 그러니까 현대어로는 이제 암이 걸린 거죠. 자궁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비유예요. 육신적인 땅에서도 빛과 비를 땅이 흡수할 수 있는 땅이어야 되는데 위에서 아무리 빛을 보내시고 비를 내려 보내주셔도 땅이 그것을 흡수하지 않고 거부하면 산물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으로 응했을 때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땅에서 장거게 자자손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고 땅이 토해낸 결과는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명의 씨를 이방인들에게도 흩어서 이렇게 영적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희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곧 율법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토해냈다는 말이에요. 월경 중에 있는 여자와 부부관계를 해도 절대 잉태를 못해요. 왜? 씨를 토해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은 다 비유적인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천국 말씀을 증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도 가난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세상 교계가 흔히 말하는 깨어진 사람, 부서뜨림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무 완악한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으로 완악한 것보다 종교적으로 더 완악해지는 것은 혈육을 낼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토해낼 수밖에 없다. 비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